1장입니다. 그동안 룻기 은혜롭게 서로 잘 나눴고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출애굽기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절부터 22절 전체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거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다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여더라.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고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읽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5권의 책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라고요? 모세오경.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이거를 모세가 5권의 책을 써서 남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같이 저들의 선조보다 한참 뒤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요셉 이후에 한참 지난 400년 지난 후에 태어난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태어난 어떤 어린아이 그리고 히브리 아이로서 왕궁에서 왕자가 되어서 생활했던 그 이집트 왕자 애굽 왕자 모세 그가 나중에 이 5권의 책을 남기는데 좀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가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그런 현상들을 다 모세가 보면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창세기 내용은 모세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와 이 땅이 생성되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줘서
모세가 지나간 그 이야기들을 추적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적은 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 시대에 모세는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하면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다가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준 것은 어떤 창조냐 진화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관심을 두고 창세기를 그래서 창세기는 어쩌면 이게 창조의 이야기보다는 인간 구원의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를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들 성경 우리 연구하신 목사님이랑 그 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도 잘 아는 이도영 교수, 그 사람은 아주 창조과학회 쪽의 임원이라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과학적인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막 엄청나게 밤에 줌으로 나누는데 제가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서로 나눴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모세는 창세기 시대 때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역사, 이 창세기 역사는 이걸 다 연대를 추적해 보니까 6,0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구가 생성되고 이 하는 것은 연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그렇게 따져가지고는 이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가고 우리가 인간의 역사, 인간이 아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은 봐요. 그게 그렇잖아요. 진화론이 맞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알려줘야 되는 것이 정말 큰 숙제예요. 특별히 지금 AR 시대, 챗GPT 시대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것이 도리어 좀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고요, 아주 어려운 위기일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절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뭘만 믿어요? 인공지능을 믿어요. 심지어는요, 설교도 있잖아요. 설교도 어떤지 아세요? 인공지능에 세워놓고는 야, 몇 장 몇 절 설교해. 그러면 여기다가 딱 해놓고 스피커 틀어놓고 인공지능에는 김병수보다도 아주 정갈하게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초기에 이런 얘기 하냐면, 이 모세가 이제 경험되어서 자기가 태어나는 그 이야기부터 그 내용들은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거두절미하고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은, 창세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전까지 11장까지가 인류의 역사 속에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1장 후반부터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그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 그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 좀 하려면 시간 많이 갔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기억나세요? 팔려가서 거기서 모함을 당했잖아요. 보디발 여자 부인이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다가 요셉이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는다 하고 뿌리치는데 안 되겠으니까 여자가 뒤집어 씌워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유혹한 것도 알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그냥 감옥에 보내는데, 감옥을 어떠냐고 그냥 고위 정치범들 감옥에 날 거예요. 이거는 글로 보낼 수가 없는 건데 거기다 보내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꿈을 해석하고, 지금 꿈을 해석하고, 그 꿈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발탁이 돼요. 누구에게 발탁이 되냐?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발탁이 되고,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하니까 네가 내 총리 대신이 되라.
너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되겠다 하고 피rop해 특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권한을 주고. 그래서 그 꿈대로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이야기, 그 꿈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그 기간 동안에 흉년 때 곡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점점 애굽의 나라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때 바로 그 옆 나라였던 자기 원래 고향 이 팔레스틴에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는데, 애굽에 가면은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야곱은 늘 그 요셉에 대한 그 애정 때문에 늘 고심하면서 늙으면서도 내가 내 눈에 내 아들 살았나 죽었나 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요셉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이 살았다는 말 듣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거두절미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사건들이 많잖아요. 막 먼저 형제를 보냈다가 또 베냐민 그 자루 속에다가 막 그 집어넣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또 볼모로 삼고 막 이런 과정 속에 그 형제들의 애정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알고는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형제로 내가 야곱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출세도 보통 출세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두 번째. 실질적인 권력은 이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그냥 형식이라고. 그냥 아주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 하나 출세했더니 그냥 그 식솔들, 야곱의 식솔들 70여 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참에 그냥 좋은 데 가서 살자 하고는 애굽 땅에 가서 제일 좋은 땅인 이 고센 땅을 불화받고 거기서 이제 큰 민족처럼 자라게 됐어요. 그냥 고향 땅 그냥 제껴놓고 그냥 잘 살기 위해서 그 집단 이주한 거예요. 집단 이민 간 거예요. 출세했으니까 자기 아들이 가서 귀족 중에 귀족으로 지내면서 거기서 점점 자리 잡고 살았어요. 요셉 땀에 온 식솔들이 귀족이 되어서 잘 살고 있었지만 세상은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았던 시절 어느 시간에 요셉도 죽고 그 다음에 점점 민족의 숫자들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 어느 순간에 정치에 반정이 일어나서 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잘 살던 요셉의 그 족속들이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족속들이 12지파들이 다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정치가 여당 야당 바뀌면 입장이 바뀌잖아요. 요즘에 우리 보잖아요. 막 확 바뀌잖아요. 이것처럼 거기도 왕이 바뀌고 전에 잘 떵떵거리던 요셉은 갑자기 뭐가 되냐면 왕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것들이 요셉이나 야곱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도 아주 얼굴도 혈청하고 막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주 가난해져서 노예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생신기억이 강하고 왜 이렇게 힘이 좋고 남자들도 그냥 일해서 노예로 부려먹어도 그렇게 그냥 아기를 잘 낳고 여자도 건강해서 병원도 안 가고 쑥쑥 아기도 잘 낳고 하고 점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보와 이 애굽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보다 힘도 세고 똑똑하고 저런 정말 숫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쪽이랑 딱 손잡으면 우리는 끝내겠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인구 억제 정책을 세워서 아기를 뭐하지 못하게 못 갖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 1장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전략. 여러분께서 이 출애굽기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게 거울 비춰주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애굽에서 삶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던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그 숨어있는 영적인 구속사 이야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은 지금 그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지금 붙잡혀서 그 민족 자체가 전부 다 노예가 되어서 지금 부려먹고 지금 거기다가 그 족속의 숫자가 줄어들게 하면서 인구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전략, 이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전략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게 지금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가 여기 띄워준 대로 보세요. 시작. 사단은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 대로 빼앗아 갑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8절 전까지는 전부 다 그 어떤 사람 이름이고, 이스라엘 여기까지 지금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7절까지는 여기는 언급 안 하고 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탄의 전략의 모습을 8절부터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사탄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은 관심을 엉뚱한 데로 빼앗아 간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새로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희를 말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애기 못 나게 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힘들게 해야 되냐면은, 부부생활 못하게 하려고 하려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 종들을 낮에 실컷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하게 만들고 일을 많이 고되게 해가지고 그냥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귀찮아하게 만들어서 아기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은 중노동을 동원해요.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계획이 어떻게 되냐?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가운데서도 왜 이놈들이 정력이 좋은지, 아니면 부부애가 얼마나 끝내주는지 실컷 막 피곤하고 와도 저녁에 와서 둘이 뽀뽀하고 그냥 애기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세상에 저런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처음 봤는데, 이거 영적인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못 막아요. 그렇게 저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번식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이렇게 번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막 피곤하게 막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지금 육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애기 못 나는 것 같고 지금 무슨 얘기냐는데, 이건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 일에 마음을 뺏기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진짜 중요한 일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하는데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직장일, 학교일, 공부, 집안일,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 성도들이 영적인 일, 주님 앞에서의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분주한 세상 일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을 못하기 위해서 바쁜 일의 횡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쁜 일이 더 소중합니까?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삶에 중요한 일보다 바쁜 일의 횡포에 말려가지고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바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바쁜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전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소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바빠서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로 다 떼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는 분주한 일들을 그냥 우습게 보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하나 사탄의 전략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진하기는커녕 영적으로 메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야만 이거 보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갖고 저들이 하는 전략이 뭐냐?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일을 많이 시켜서 어떻게 하는데 일을 막 두 배, 세 배 시키면 저들이 우리가 계획했대로 생산 못하겠지. 애기 못 나겠지.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겠지. 다시 말해서 전도가 안 되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남겨둬야만 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거리를 많이 갖다 줘가지고 전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서 부뚝부뚝 일어나서 그걸 멈출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일거리는 자꾸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지 않은 게 뭐냐면, 그렇다고 피곤하다고 해서 부부간에서 따로 자거나 그다음에 아기 낳는 일들을 중단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계속 생산해야 되는 아기를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빠서 전도할 일이 없어요. 바빠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일만 하지 않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영육 간에 더욱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들을 권고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이런 전략을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우리를 엉뚱한 일, 우리의 관심을 이 생산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바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3,500년 전에 지금이나 자꾸 엉뚱한 데 우리를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주님 일에 치중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별로 사라지는 데는 어떤 일이냐면, 다른 데 마음을 두면 주님 섬기는데 좀 힘들어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마음을 딴 데 둬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일보다 그냥 세상에서 사람 만나서 친구랑 사귀는 일이 하나님 만나는 일보다 더 많아져. 내 삶의 모든 관심사가 이 세상 일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꼭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영적 피곤함이 찾아와요. 영적 피곤함이 찾아오면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나타나면 기도 생활, 말씀을 공급하는 것도 중단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중단되고 있죠. 목회자들이 같이 얘기해 보면은 얘기가 대부분 옛날 같지 않다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사탄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낙담케 해요. 목회자들에게. 야, 해봤자 전도도 해도 안 돼. 진짜 안 돼. 옛날 같으면 수영 중에 그걸 하면 교회 가볼까 그러면, 요즘에는 누가 다가오면은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또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반듯하게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나 하는 그 집사님이나 안수집사나 뭐 이렇게 교회 중직자 목사님 할 말이 왜? 다음 주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집안에서 모임이 있는데요.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래. 잘 갔다고 그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돼. 주일날 그런 걸 가면 안 되지. 너무 오는 길에 이런 말 하면 진짜 꼰대 같은데 다른 데 없나 편한데, 이런 구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느 것에 더 중심이 있는지 모르고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권사님, 혹시 저한테 다음 주가 바빠가지고 주일날 못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권사님이라고 하면은 이석인 권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은주 권사님은 좀 얼굴 싹 가렸어. 저도 안 보고 여기 숨어 있어요 지금. 이은주 권사님, 저기 오늘 내일 다음 주에
딸이랑 사위랑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주일인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고 드렸는데 용기 있게 되어서 목사님이 넉넉하니까 이해하시고요. 목사님 다 좀 못 나와요. 가야 되는데 내가 예전같이 않게 권사님 가면 안 돼요. 사위들한테 말한 거라고. 내가 교회 권사인데 어디서 가냐고. 다른 날 시간 잡으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세요. 괜히 말했다가 아이고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넉넉해서 시간 좋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이렇게 못돼 먹었네. 목사가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뭐 이게 한 주하고 빠졌다고 저렇게 그냥 호들갑 떨면서 야단을 쳐? 이럴 때니까 다 우리 이은지 목사님이나 이석기 목사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사탄의 전략에 지금 목사님들이 입이 막 나왔다가도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유 다 그러는데 별나다고 목사님 참 별나네 라고 욕할 것 같으니까 말 못하고 그냥 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도 내 목사님 우리 친구 동기 목사들이랑 만나는데 다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힘든 것처럼 목사님들도 이제는 좀 반듯하게 바르게 좀 하려고 해도 그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태가 안 돼 있어서 성도들이 시험 될까봐 그 잘못하다가 괜히 그냥 긁어 부스럼이 될까봐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있는 동안에 저기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야 돼야 이제 넉넉한 그건 이제 이런 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뭐 한주 그렇다고 뭐 그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돼버리면 사람이 용기 있게 마음을 세상에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지 아멘. 그래도 그러면 해봤자 목멀 거니까 난 말도 안 하고 그냥 갈래. 그거보다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어느 것이 옳은지를 좀 생각해봐요. 사탄의 전략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사탄은 영적 생산을 못하게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탄은 영적인 세상 생산을 못하게 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패했어요. 난 이거 보면서 역시 이스라엘이야. 하여간 뭐 분주한 일 줬는데도 계속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정들이나 그 여자들이 그게 건강해갖고 그냥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냥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인구가 줄어들고 아기를 못 낳는 것은 나라적으로 볼 때는 저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요. 아이들도 거의 나이가 40, 50이 돼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요. 점점 줄어들고 지금 그래서 저는 다문화 위원회 학교 교단 모임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있는데 이제는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주고 대한민국에서 살으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민 정책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검은 애들 저쪽에 아시아권에 있는 아이들 와서 괜찮다 싶고 대한민국 국적을 줘서 여기서 살자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베트남이나 저기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서 또 필리핀에서 온 아가씨들이 옛날에는 참 기가 죽어서 살았는데 지금 시골 가면은요 걔네들끼리 친구하고 다 모여갖고 아주 힘있게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현재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지금 교회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 선교적인 전략으로 그 아이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반일민족 이제 끝났어요. 이 나라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돼요.
세계화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하여간 애를 못 낳으면 그건 저주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애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주고 바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통해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알아요? 어렵게 할수록 신앙만 바르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그게 더 강력한 힘으로 더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나를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역방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힘들어, 피곤해, 망해, 입도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도 그렇고 세상에 다 뽑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아유 피곤해서 못 살겠어, 교회 못 가겠네, 오늘 그냥 푹 자야겠다, 아유 피곤해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라,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네. 우리가 이럴 때 뒤로 물러서면 망해. 여보 이리 와, 안방으로 들어와. 아니 그래갖고 또 애기 만들고 또 만들고 힘들어도 더 애쓰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국 정부가 보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될 줄 알았더니 점점 더 애기도 잘 나고 점점 인구가 늘어나네. 저들의 정책이 실패했어요.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승리했어요.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해도 저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또 써요. 사탄은요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탄은 포기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 사탄이 포기하는 법이 없을 때 우리도 사탄에게 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탄이 포기 안 한다고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하면 안 돼요. 사탄이 세 번째, 네 번째 공격에도 우리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안 되겠으니까 산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산파. 그래가지고 애기 낳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 방법 갖고는 쟤네들한테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외부적인 힘을 이용하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산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시프라와 부위원장인 브라를 데려다가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산파들에게 지시를 내려라 해갖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뭘 지시를 내렸냐? 가서 애기 낳을 때 사내 아이는 어떻게 하고 팍 찔러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놔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살려주었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자들이 늘어나지 못하게끔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아세요? 거듭나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하고, 교회에 일단 나와야 말씀 듣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데 절대 못하더라고. 얼마나 교묘하게. 교회마다 지금요 이게 구원 초청해서 예수 믿고 새신자로 세례받고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요. 요즘에 마귀가 아주 신났어요. 이 정부들이 또 학교가 그 구원받는 아주 토대잖아요. 군대도 가면은 이 세례 받는 거 있잖아요. 군인들 세례. 그리고 학교는 미션 스쿨 가면 아이들이 무지 많이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세대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나라의 학교에서 어떤 학생 하나가 우리를 억지로 종교 이렇게 예배, 다시 말해서 예배 같은 거 참석하면 애들이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나라가 그 미션 스쿨의 교장이나 이런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줘가지고 얘는 선생님들, 우리 여기 왔던 우리 선생님 교장이잖아요, 친구.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대요. 지금 정말이에요. 망하는데 아이들이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과테말라 오신 그 김상도 선교사잖아요. 여기가 선교지라고. 지금 학교 가보니까 자기가 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가 1989년도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학교가
얼마 전에 갔는데 학교 애들 드문승 중에서 왜 이렇게 됩니까? 아이들 억지로 돈을 못해. 애들이 또 안 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정부 시책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전략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간 거예요. 이런 19화와 여기 누구나야 여기 누구지 이름이? 여기 산파들 두 사람. 어? 이 산파 같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목사님들이 자꾸 그 정부 정책에 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막 되게 교묘하게 이렇게 마귀가 전략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지 아세요? 부라와 시브라가 한 번 칼을 두고 사냥을 죽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타성해져서 계속 죽인다는 거예요. 이 애가 딱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아니 안 죽겠다 하고는 그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야,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런 거짓말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공고하는 그 일에 투명하게 거짓말 안 하는 것은 괜찮아. 그런 거짓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건데, 이 악한 놈이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이 두 가지의 거짓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어디죠? 여리고성의 그 여자 있잖아요. 기생 이름이 라합이 하는 거짓말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두 산파의 거짓말은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한 거짓말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사람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똑같은 거. 그러면 너는 그거를 그게 수용하고 가야 되냐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것을 따라서 합시다. 허연 거짓말. 하얀 거짓말. 따라서 살리는 거짓말. 마귀를 향해서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신학자들이. 근데 이거는 그 출처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농도의 차이는 달라요. 이거를 자기가 하얀 거짓말도 아닌데 이거 하얀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아멘. 이 두 사람들은 축복받습니다. 이 사람 아이들 다 살려놔요. 그래서 이제 바로나 애굽에서는 왜 살렸냐고 막 난리치는데 봤어? 우리가 가면은 살아나는데? 하면서 그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일부러 늦게 가기도 하고 또 일찍 갔어도 빨리 꺼내가지고 우리 늦게 오라고 하고는 살려내고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아주 흥왕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복을 줘가지고 못 건들 수 있을 정도로 권세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삶이 망가져서 힘들면은 그냥 짓밟히면 자기가 못하잖아.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때는 그때는 이걸 알아야 돼. 모두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시는구나. 아멘.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잘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두 산파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하나님이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신앙의 전조를 지키고 사탄에게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그걸 역행하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더 강력한 힘과 축복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는 자에는 침륜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목사님. 22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보면. 뒤로 가서, 돌아가서. 22절. 자, 22절. 자, 시작.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땅이면 살려라. 요 시점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 사탄의 전략의 마지막은 뭐냐? 그냥 지들이 그래도 양심상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또 힘들게 만들어서 애기를 못 나게 만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탄의 전략이 두 가지를 다 했는데 안 통하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냥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자 하고는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애기가 울면 남자애는 그냥 죽이고 여자애는 그냥 살려내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짓을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됐어요. 그 헤롯이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막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네? 이 모세 때가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 요 시즌에 누가 태어났어요? 요런 정책이 일어났을 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 사탄은 본격적이고 직접적인 핍박을 가하고 여러분 해도 안 되는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는데 대한민국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게 핍박이 오는 것 같은데 이제 직접적인 핍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게 최근이잖아요. 최근에 지금 막 직접적인 핍박들이 이제 교회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피해서 안 걸려 그러지만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서 이건 시작이구나. 진짜 핍박하기 시작이구나. 이거 온다고 봅니다. 사탄의 전략이 교회에 핍박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은 본격적이고 직접적인 핍박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실패하자 사탄은 드디어 비장의 무기를 꺼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계집 아이는 살려두고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냥 사내 아이를 칼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직접 살리는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나 사내 아이라는 칼로 죽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에 사내 아이라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 신의 한 수예요.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허락하신 거고 그리고 사탄에게도 아마 네가 마음대로 해도 여기까지 안 된다. 그래 나일강에 던지기까지 내가 허락한다. 마치 여러분 욥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생명 건드지 말라 한 것처럼 이 모세를 향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서 내보내는 마지막 그 신의 한 수. 그냥 죽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것들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그 한 수를 사탄과 전략적인 제휴를 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그 계집 아이는 살려주고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사탄의 갖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손을 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때문에 감옥 가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현재는 없죠. 옛날에는 있었죠. 집집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야소 귀신 들렸다고 그냥 딸 머리채를 잡아 끌어가지고 막 그냥 거기 죽다시피 막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하죠. 지금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 핍박받은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어렵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갔는데도 겁은 더 먹어. 그때는 그냥 용기 있게 살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그래도 겁을 더 먹어. 희한해. 이게 내성이 약해진 것 같아. 여러분 직장에서 퇴직당하고 월급도 감봉당하고 막 이러면 교회 안 다닐 사람 많아.
좀 생각밖에 다른 집들은 건강한데 예수 믿는 집인데 이상하게 전략적으로 점점 병이 들어서 뭐 고치지 못하는 병이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아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데 왜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파? 하면 거기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 아유 교회 다니니까 저주가 찾아왔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끔찍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가정에 자녀가 뭐 암 걸려서 죽고 죄 짓고 막 멀쩡한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들은 그냥 몸이 막 그냥 더 건강해 더 건강해 막 좀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서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잘 나가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신앙적 저항력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가지고 사시는지를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찾아가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기가 가장 이쁠 때 소리내서 응아 울지도 못해가지고 결국은 나일강에는 악어가 가득하니까 나일강에 던졌다는 자체는 아이가 악어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기 같은 거거든요. 아기. 교회 다니자마자 마귀가 교회에 다니자마자 그 생명이 유지 못하도록 악어밥이 되도록 그냥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막 잡고. 난 이런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정말 이쁘게 신앙생활 다 하려고 하는데 와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더라. 야 큰일 났네. 저 믿음 없는 저 어린 진짜 저는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니겠나. 몇 퍼센트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상당한 많은 퍼센트가 교회 나와서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큰 시험이 당해가지고 주저앉아서 다시 교회 안 다니겠다고 돌아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때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하나님 갈대상자를 마련해서 태워서 살려주세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공격이 집중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여러분 한 영혼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매 순간에 좀 양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험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네비에이트 교재에 보면은 교회에 다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사탄의 시험이 막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 따라서 합시다. 올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올 때 오는구나. 이거를 미리 준비해놔야 그 신앙의 고비를 넘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창기에 어린아이들에게 이 접종을 시켜야 돼요.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그 저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마귀에게 속해 살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 편으로 왔는데 저 마귀가 발악을 하겠구나. 근데 그때 이제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양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 그대로 살려가지고 또 꼴딱꼴딱 넘어가고 또 아이고 목사님 끝났어요. 좀 하는 것 같아. 해봅시다. 아이고 토해냈네. 아이고 목사님 다행이에요. 고민 넘겼어요.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꼴딱꼴딱 우리도 넘어가다가 살아나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예? 초창기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시자 때. 여러분이 이만큼 성숙한 신앙으로 마귀에게 안 잡혀먹고 이 생명을 보존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축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넘어가요. 다 잡혀먹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한동안 사업 더 안 되게 만들고 한동안 직장이 더 어려워지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병이 와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 다시 회복이 될까 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구원이고
세상적으로 뭐 나발이가 없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잘 살아야지. 뭐 교회 다니고 난 뒤부터 이랬으니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을 마귀가 심어줘요. 그러면서 진짜 그래요. 교회 안 다니고 난 뒤부터 또 풀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왔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는 왔는데 그 교회만 가면은 집안에 막 일이 생기다가 교회만 이제 안 다니겠다고 마음먹고 목사 전 집사님 나 교회 못 가겠어 힘들어서 우리 사모님한테도 그래갖고 떠나서 며칠이가 어떠니까 이제 숨통이 풀리면서 아주 편안해졌대. 이게 지금 마귀가 영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지금 그 영혼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깨달아서 내가 이걸 이기고 나가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와 쉽지 않더라고. 그거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쉽지 않아요. 그 가르쳐도 이론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도 나한테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겨나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출애굽기 얘기 가지고 이렇게 실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우리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각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받았던 그 고통을 당하고 신앙을 지켜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정말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그냥 갑자기 아프고 내 생명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는 목사님이 자녀가 갑자기 병고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늘 행복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왜 그러냐는데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한테 하나님 이런 음성이 돼요. 야, 네 자식을 내가 데리고 가는 걸 그냥 허락했지만 그 마귀가 데려간 게 아니고 내가 그 아이를 품은 거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 누가 그렇게 품어서 죽었으면 네가 더 힘들었을 거다. 그런 위로를 주더래요. 그 목사님, 내 친구 목사가 자기 아이들이랑 장로님 아이들 또 거기 권사님 같은 또래랑 같이 수련회 갔다가 다른 아이들이 다 살아났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서 기도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감사했대요. 다른 집 아이들이 안 죽고 내 아들이 죽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다른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 때로는요, 이런 사탄의 전략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구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결국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승리는 누가 외쳐야 되냐면 본인 자신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 이 모든 전쟁, 모든 경기의 끝주자는 나예요.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이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의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정리해보면 말세가 되면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려고 울릉거리고 돌아다녀요. 이건 제한이 없어요. 나는 아니겠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 모른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저희는 그런 시련을 안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여러분 그런 시련을 나한테는 안 줄 때는 하나님이 어렵게 여겨서 그래도 너는 약하니까 이거 하다가 진짜 내가 너 생명을 완전히 나한테 굿바이 하고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상상 밖의 어려움을 왔는데도 정말 그걸 이기고 난 뒤에 너무 아름다운 십자가의 간증을 남겨주고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뭐든지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가 나를 붙드신 증거지, 사탄의 공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믿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끝나는 데까지 집요하게 어떤 시기까지는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믿습니다. 어느 시기에 아무리 건들고 역사를 했는데, 역사가 할 때마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탄이 뭐를 터는 날이 와요. 네? 사탄이 손 터는 날이 와요. 네? 그 손 터는 날이 빨리 올수록 나에게는 그 남은 기간들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더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존해 나가면서 그 증거 삼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바쁘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그런 많은 세상적인 공격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재생산과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한 눈이 열려서 이거 내 영적으로 공격하는구나, 이게 내가 이거 쏘을 줄 아냐, 이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영혼 직접적인 핍박으로 막 환난과 고통으로 찾아왔을 때 그 전략 전술에,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찾아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아주 기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시험, 마지막 사탄의 전술이 바로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 왕자, 다시 말해서 그가 히브리 남자아이지만은 그 애굽의 여왕의 수양 아들이 되어서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바로보다도 더 우선순위의 왕위를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진 것이 바로 그 여왕이 될 그 여자 공주의 직계의 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왕위로 가질 수 있었던 게 모세인데, 그가 히브리 엄마 요게벳의 영향을 받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는 그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엑소도스 애굽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이 이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그 과정의 사탄의 역사는 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직전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었지만은 결국 모세는 민족을 이끌고 민족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며, 그때 애굽에 있었던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전략이 오늘도 사탄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갖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그 느낌으로도 그걸 잘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탄의 전략에 대한 내용을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사탄의 전략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내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가 이 엉뚱한 일에 또 분주한 일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도리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